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가 와서 날씨가 굳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의 부부가 시장에 나가서 쥐약을 사가져 왔답니다. 그래서 그 쥐약을 사가준 모습을 쥐라는 놈이 몰래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키우는 모든 가축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이 주인이 쥐약을 사왔으니까 다들 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아주 신신장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축 중에 닭이란 놈이 지금 내가 평생 살면서 닭이 쥐약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닭은 절대 쥐약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옆에 있던 또 한 마리 돼지가 그랬거든요. 하는 말이 불쌍하다. 돼지가 어떻게 보면 쥐약 때문에 큰일 당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큰일 당하지 않겠지만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기도해 주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소에게도 얘기합니다. 소에게 소가 아주 한심스러운 듯이 뒤를 쳐다보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에게만 신경 써라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흘려버렸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이 농부의 아내가 쥐약을 쥐덫에다 이렇게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쥐덫에 누가 덜컥 걸리는 소리가 나서 이 농부의 아내가 그 깜깜한 밤에 나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독사 한 마리가 걸렸다는 거죠. 자, 독사가 걸렸는데 독사가 꼬리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을 이 농부의 부인이 잘 못 보고 그만 손을 댔다가 그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고열을 내면서 그만 알아눕게 됐다는 거죠. 자, 농부가 이렇게 아내가 알아눕게 되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심하게 되면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닭을 잡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 농부가 닭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죽을 끓였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부인을 안쓰러워 생각해서 교대로 와가지고 이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의 아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에는 장례식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농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갔더니 그 앞에는 잔뜩 겁에 질린 소 한 마리가 멀거머지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 쥐 한 마리에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 전체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가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줄 때가 참 있습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이쪽에서 날개짓 하나가 이쪽에서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하루를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왕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올해 2명의 학생이 시험 봅니다. 김병 전문가님, 이수경 집사님 가정에 우리 성민군하고 또 우리 박은희 성도님 가정에 오원석 군하고 둘이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죠.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도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을 치는 것을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 행복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보다는
마음속에 좀 부담이 돼가지고 좀 섭섭한 거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보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쓰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성적 평가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시험을 칠 때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시험이 뭘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그 사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시험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 이것이 시험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다 유혹,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테스트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이게 질서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윗분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별도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사용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해 줍니다. 좋은 것을 지정해 주겠죠. 자, 그래 바벨론 포로되면 당연히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뜻을 정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감독하는 사람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하라 말합니다. 자, 자신들을 시험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일반 채소와 물을 마시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함께 열흘 후에 비교해봐서 그 비교의 판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게 됩니다. 결국 감독관이 그 말을 들어서 열흘 동안 그것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이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시험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다 뻔한 시험이라는 거죠. 자, 영양학적으로 따져도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산의 진미죠. 가장 좋은 재료로 또 가장 인류의 훌륭한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토양에 맞는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고기와 포도주, 이런 음식들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자기들이 먹겠다는 것은 채소와 물입니다. 하찮게 구할 수가 있고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영양적으로 봐도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니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눈에 봐도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괜히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사실 열흘 동안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뭐 많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뭐 고기 먹는 거하고 채소 먹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이 시험 가운데 지게 되면, 다니엘이 지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요, 자기에게 같이 관심을 가져줬던 환관장이라든지 또 감독자도 왕으로부터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도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남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호기를 부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처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감독자에게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라 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것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시험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하나님을 진노하시면 어마어마한 생명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다니엘은 적어도 이 열흘 과정 속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마도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져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결국 그 시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시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를 징계할 수도 있고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 하고 굉장히 역정을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노하지 않으시고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런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 금지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막는 거죠. 이 신명기 나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길까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하려면 믿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경내시고 반대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복을 내리시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라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지 복을 안 주시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하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냐 산 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험,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에서라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에서라도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친히 시험 대상자가 되셔서라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함께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가신 분이십니다. 전도는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오히려 그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계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살리는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시험케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시험을 보면 왕의 것과 하나님 것을 비교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의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산의 진미와 또 먹음직스러운 포도주였어요. 반면에 하나님 것은 채소와 물입니다. 상식적으로 비교하면 왕의 것이 훨씬 좋죠. 어마어마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좋은 것들만 다 갖춰진 그런 음식입니다. 요리사들도 당대 최고의 요리사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재료들이죠.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은요, 간단해요. 채소와 물밖에 없습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채소 같은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을까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물건이냐, 어떤 음식의 재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재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물과 채소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라한 채소라 할지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는 굉장히 쓸모없는 아주 연약한 초라한 막대기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옆에서 호위하고 있었던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커다란 지팡이고 화려한 지팡이고 어마어마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애고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독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도 독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그 독사 삼켜버린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능력을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비교하고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도는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비교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돈을 가지고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 돈을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명예를 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내가 뭔가 출세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려고 무덤에 애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을 주려고 무덤에 애를 쓰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취합니다. 또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의 전부가 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그저 먹고 마시다가 죽음까지 가는, 이것이 마치 다인양, 세상의 최고인 명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것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인 것, 우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하는 것.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생명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다가 그저 죽으면 다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저들이 먹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전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없는 것을 가지고 가장 힘있는 세상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자들보다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셨어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의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선물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인간의 한계 속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험을 할 때 그 다니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결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이런 시험 절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다니엘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소극적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 시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는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더욱더 행복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시험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전도자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뒤로 숨는 것 주님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얘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그가 회복되었어요. 열심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가 그릴 때마다 대작을 만듭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같은 명작을 남겼어요. 친구들이 종종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렘브란트 자네는 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렇게 명작이 나오는가? 그 비결이 뭔가? 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럴 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묻기 전에 먼저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뭔가 망설이기도 하고 쭈뼛거리기도 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진취성이나 또 여러 가지 실천력이 없어서 매우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전도운동 하다 보면 매 순간마다 그래 전도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말을 좀 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혼자 막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각만 하다가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그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으로 어떤 전도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딴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운전면허 따면 차를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운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으면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도 결코 그 사람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복 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는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복음 들고 반드시 나가서 그 전도하는 모습,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어요. 제자는 반드시 스승 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시험 과정을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것은 다니엘이 시험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가지고 시험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견뎌보는 그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감독에게 시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고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 고백에 위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결코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시험조차 하지 못하고 묵묵히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인가?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험하시되 욕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운동이 이제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119 생명축제는 5주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딱 전반을 넘어가는 전환점에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VIP들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한번 권해보시고 한번 우리가 행사에서 이런 데도 초청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예수 한번 믿어보자 고민해본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영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다니엘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기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명을 전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새벽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게 입을 벌리게 해주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대의 영혼을 붙들어주셔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한 영혼 구하는 그래서 우리 열림교회가 또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